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며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할 양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뽕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그 땅의 사람들의 종으로 400년을 괴롭게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통 400년 종살이라고 하면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욥에게 재앙이 내려졌을 때 욥의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반응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욥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이 앞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곡해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벌을 준다라고 해석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욥만 남겨두고 다 손대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유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지금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몇백 년을 나그네로 살고 거기서 한술 더 떠서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이 어떻게 납득이 되는가? 심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 섭리에 대하여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섭리인가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복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인데 복은 고사하고 벌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니 인생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는 나라를 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제일 앞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아서 8해 만에 할례를 하고 계속해서 이 할례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할례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걸 가지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엄한 잣대를 정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언약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할례를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린다고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려웠고 그 다음엔 낯설었고 어려움과 낯설음의 반복이고, 거기다가 이주해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는 종살이까지 하니까 황당함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그네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택하여 놓으신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할례의 언약으로 대물림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약속의 결과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만 줘놓고 계속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살아가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스데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내용도 똑같고 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인 욥의 모든 것을 앗아가시면서도 욥만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했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욥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식하게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존재의식에서 욥이 행복한가 아니면 고통스러운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전혀 고려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욥은 존재하고 있고 이 존재하고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온갖 해석을 붙이고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전부 그렇게 했고 욥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전부 틀렸습니다. 이스라엘도 틀렸습니다. 지금 현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이 아닌 편안함을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더 가지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400년의 종살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중도 포기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는 스데반은 그들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남다르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셨고 약속을 주셨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게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셨고 약속을 주셨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성취가 내 인생에 있을까? 없습니다. 앞으로도 성취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환영하고 기뻐하였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실 것이다. 아니면 내 후손들에게라도 주실 것이다. 400년 뒤에라도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 주어져도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나를 쓰기 위하여 주시는 일종의 도구 같은 것입니다. 필요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맛볼 수는 있지만 완전히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과 약속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믿음만 남아있는 것이고 그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돈을 벌어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자산도 관리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는 번거로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함을 알면서도 육체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거기에 두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우리에게 가져 있는 일상들 때문에 계속 붙들리며 소모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은혜 받는 시간보다 분주한 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 초점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만 이 하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똑바로 이해하고 약속을 믿기에 오늘을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잘 돌아보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우리에게 영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원하고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대로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욱 신령한 삶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체험받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